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구약 잠언을 마치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왜 신약의 잠언인가?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신자인데요.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공동체라기보다는 12지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서술이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교훈들의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신자와 또 수신자 사이에 특정한 또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감대인가? 발신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바로 사도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맨 앞에도 항상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혹은 사도이다, 보냄받은 자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부르기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종의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를 이어주는 공감대, 그들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는가.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좀 잘해보자 하는 식의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이 주를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된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잠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수신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뭘 어떻게 잘하자는 건지 좀 더 감이 잡힙니다.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전서의 시작도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이다, 그리고 증인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또 편지를 받는 형제들은 예수께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땅끝까지 흩어져 전하는 증인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전파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교훈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희노애락, 여러 어려움, 인간이 당하는 보편적인 고통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있어서 만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만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시련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즉 믿음의 대상과 관련된 우리의 믿는 바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것이 더 드러나는데요. 2장에 보면 빈부에 따른 차별 대우에 대해서 빈부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3장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지 말아라. 4장 욕심으로 인해 서로 다투지 말아라. 5장 돈에 대한 사랑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모두 다 표면적으로는 이웃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부자가 왔다고 해서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왔다고 해서 저 구석으로 쫓아내는 그런 교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라. 표면적으로는 이웃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핏값 주고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이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천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천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하는 것이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너희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높이는데 실패하는 상황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시험을 의미합니다.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부인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3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3가지 비결이 계속 더 자세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라입니다. 알으라. 무엇을 알라는 것인가?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기를 기회이다,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3절 그럴 때 우리는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라. 그러니까 바른 관점으로 이것이 기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의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결은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루다라는 것은 또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이 오히려 인내를 이룰 기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쁘게 오히려 여겨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알라, 여기라, 그리고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알고 여기고 이룬 분이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시험을 이긴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에 이후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고 이겼을 때 받는 그 뒤에 있는 기쁨, 그것을 보았다.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알고 보았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여겼다. 그러니까 현실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본 것을 성취하셨다. 본 것, 거리가 있는 것에 마침내 도달하셨다. 십자가를 지나 거기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사실 제일 처음 것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인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영광보다 십자가에 죽은 뒤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것 자체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이고 모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 그 예수는 가장 최고의 것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야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자리나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선택할 것은 다른 것에 비해 그는 최고이고, 예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또 한 가지의 예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순교하신 믿음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7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죽음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전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았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를 위해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의 당한 믿음의 시험을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며 마침내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와도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보다 눈앞에 있는 그것에 사로잡혔죠.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장면들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최고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판단 가치가 서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